행복 명상록 한 달 읽기 13번째 글 데이 13 올바른 길 곧 정도가 진정한 행복의 생명선이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바르다. 사는 동안 이 바른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중국 검은 동양 사상의 뿌리가 된 유교 사상은 인간 됨됨이를 무엇보다 강조하며 인간이 걸어야 할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정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걸어야 할 올바른 길, 정도는 중용과도 일맥상통한다. 누구에게나 자기 자리, 자기가 걸어야 하는 길이 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정도이다. 세상 모든 만물은 제 길을 따라 움직인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바람도 구름도 물줄기도 그렇다. 이처럼 삼라만상 모든 물체들이 제 길을 따라 움직일 때 모두가 행복하다.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남의 자리를 넘보지 말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세상은 더 밝고 행복해진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한다. 공자, 붓다, 소크라테스, 예수를 비롯한 현자들의 가르침은 혼탁한 세상을 맑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도를 걷게 한다. 정도를 걷느니까 군자요 성인이다. 바른 삶에 바른 행복이 깃든다. 나답지 않게 내가 그랬지.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실망하며 후회한다. 그러면 나답게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정도를 걷는다는 것이다. 이 정도는 바르다는 것인데 상식과 도덕에서 벗어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바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행복을 그토록 원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도를 찾아야 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를 실천하며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기 때문이다. 혼돈에서 벗어나 정도를 걸을 때 행복은 비로소 내 삶의 둥지를 턴다. 행복에도 롤모델이 필요하다. 군자는 바른 성정을 회복함으로써 뜻을 조화롭게 하고 좋은 무리를 따라서 그 행실을 이룬다. 얘기. 선인들의 지혜와 업적을 배워 덕을 쌓는다. 역경. 걸작은 무수한 습작에서 나온다. 최근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족, 모든 것을 포기한 N족 같은 우울한 신조어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과학기술이 찬란한 진전을 이룰수록 인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두워져만 간다. 오늘날 최첨단 디지털 문명 시대에 인간은 도리어 길을 잃고 오도 가도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캄캄한 밤에 망만대해를 포효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옛사람들은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며 방향을 찾았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등대처럼 빛을 발하고 있는 밤하늘의 별과 같은 것은 동서고금의 현자들의 지혜일 것이다. 현자들의 지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별이 되어 반짝인다. 현자들의 지혜를 거울로 삼고 나 자신을 살펴보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류 역사에 총총히 빛나는 현자들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현자들의 별빛이 그 길을 환히 밝혀주는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내 인생에 역할 모델이 있는가? 내가 본받고 싶은 인물 중 한 명을 롤 모델로 선정하고 그 인물의 행동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현재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 내 인생의 거울로 삼자. 오늘날은 어느 시대보다도 나 자신을 이끌어줄 롤모델을 필요로 한다.
교육 현장에서 인물이 되려면 인물을 만나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인물이 되는 데는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내 인생길을 올바르게 안내할 가이드 곧 내가 본받고 싶을 만한 롤모델은 반드시 필요하다. 롤모델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삶에 롤모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따라하게 되고 어느새 자신 속에 그 좋은 점이 뿌리 내리게 될 것이다. 역사적인 이인들 또는 현자들을 롤모델로 삼을 것을 권장한다. 한편 걸작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는다. 무수한 시도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매일같이 현자들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들의 삶을 모방해야 한다. 모방하고 싶은 인물을 찾아 인생의 거울로 삼아라. 우리는 어떤 이상적인 영상을 세워놓고 그 인물을 담기에 평생을 노력하는 과정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모든 현자들은 나의 롤모델이다. 그들은 나의 빛이요 삶의 나침반이다. 세상은 현자들이 남긴 천금 같은 말 한마디에 따라 큰 변화를 가져온다. 사람들은 현자들의 짧은 문장 하나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통찰을 얻는다. 인류의 스승으로 추앙받는 4대 성인 곧 공자, 붓다, 소크라테스, 예수는 인류의 좋은 롤 모델이다. 4대 성인은 내 인생의 방향과 균형을 잡아줄 가이드요 롤 모델이다. 4대 성인의 삶과 가르침은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는 나침반이다. 현자와 대중 모두에게 들어맞는 행복의 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자는 침착하고 태어나나 나머지는 걱정과 혼란 속에서 살아간다. 공자.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으며 현자들과 대중들이 제시하는 설명은 완전히 상반된다. 아리스토텔레스. 군자는 도를 얻으면 즐거워하고 소인은 욕망을 얻으면 즐거워한다. 얘기. 행복은 상대적이며 주관적인 특성을 지녔다. 이것이 바로 모두에게 들어맞는 행복의 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시직자에게는 취업이 행복이며 환자에게는 건강 회복이 행복이며 각 작가에게는 베스트셀러 출간이 행복이다. 현자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다. 현자들과 일반 대중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 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인격을 갈고 닦으며 선하고 단순한 삶을 꾸려 나가는 것을 행복으로 여긴다. 반면에 일반 대중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다. 일반 대중이 세속적 행복을 갈망하는 데 비해 현자는 도덕적 수양을 얻음으로 친다. 현자의 행복은 늘 우연적이기 마련인 자기 외부 세계로부터의 사건 곧 건강, 부, 명예 등에 좌우되지 않으며 오직 내면 세계의 조화에 달려있다. 현자가 행복한 건 자신의 내면에서 평안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다. 현자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바꾸기에 모든 노력을 쏘아 붓는다. 현자의 행복은 내재적이다. 그 행복은 이곳 속세에서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서 자신의 가장 내면한 곳에서 실현된다. 프레드릭 르누아르.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현자들이 제시하는 행복에 관심을 갖고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가 되면 누구나 현자처럼 살아야 한다.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과 희비애락을 초월하여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 곧 유유자적하게 살아야 한다. 세상 만사의 초연에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저 높은 산 봉우리에서
구름 사이를 자유롭게 거닐며 사는 신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은근히 행복해진다. 인생이란 살아가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죽어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죽음 쪽에서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죽어오고 있다는 것임을 상기할 때 사는 일은 곧 죽는 일이며 생과 사는 결코 절연된 것이 아니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 내 이름을 부를지라도 네 하고 선뜻 털고 일어설 준비만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수행자. 역설 속에서 상반되는 삶과 죽음은 각각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 둘은 현실의 심장부에서 신비스러운 결합체로 하나가 된다. 나아가 그 둘은 같이 있어야 건강하다. 우리 몸에 들숨과 날숨이 모두 있어야 하듯 말이다. 파크 파머. 죽음은 삶처럼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달콤하고 우아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죽어가는 모습이기도 하다. 삶과 죽음은 모두 하나의 가정에 속해 있다. 스탠리 갤러먼. 삶의 진실은 살아가는 과정이 곧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삶과 죽음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상호 보완의 역설 속에서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죽음을 회피하면 삶도 제대로 통찰하기가 어렵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죽음은 모든 생명체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출발한다. 사람에게 죽음이란 벗어날 수 없는 자연 현상이다. 죽음은 삶의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일부다. 그러므로 인생의 지혜는 죽어가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통찰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곧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죽음은 생의 안결이다. 몽테뉴. 현자는 죽음을 미리 자각하면서 죽음의 빛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죽어가는 삶을 생각하면 돈, 권력, 인기 등에 연연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죽어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세에서 죽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며 기뻐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나면 복된 자들이 모여있는 행복한 곳으로 간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죽음은 신들과 지금은 사라진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희망으로 가득한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래서 죽음은 행복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소크라테스. 현자들이 제시하는 행복은 죽음조차 초월한다. 현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삶의 자연적인 리듬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스투아 철학자. 죽음을 멸시하지 말고 죽음을 기뻐하라. 죽음도 자연이 언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젊고 넓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간하고 수염이 나고 머리가 세지고 생식활동을 하고 심신이 약해지고 분만하는 행위들과 그 밖의 인생의 계절들이 가져다주는 자연의 다른 과정들은 모두 해체이기에 하는 말이다. 마르커스 아울렐리우스. 삶 속에 죽음도 있다. 탄생이 삶이듯 죽음도 삶이다. 드는 발도 걸음이고 내딛는 발도 걸음이다. 타고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라진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죽음마저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현자처럼 모든 것에서 초월을 함으로써 행복을 얻자. 죽음은 자연의 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자연에게 유익하고 이롭다. 수행자. 소크라테스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한 현자이다. 그는 죽음을
영혼이 몸에서 자유로워지는 축복이라고 예찬하였다. 그는 죽음은 삶을 안성시키는 마무리임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그의 제자 플라톤은 죽음이란 철학으로 영혼을 정화하여 불멸의 신들과 함께 거주하는 여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죽음을 환영할 만한 사건으로 보았던 것이다. 중국의 현자 장자는 아내의 죽은 시신을 인묵에 놓아두고 장구를 두들기며 노래했다고 한다. 그는 아내가 생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고 홀가분하게 애초에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음을 기뻐했던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오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자각을 통해 삶은 더욱더 의미있게 되어진다.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죽음의 순간에 삶에 대해서 가장 크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의 리듬과 순환에 맞추어 살 일이다. 인생의 생로병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순환의 이체와 같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의 순환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불태우며 최선을 다하는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하다. 현자는 잘 물든 단풍처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존재이다. 가을에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죽음에 대한 준비는 오직 한 가지 참된 삶이다. 평생에 걸쳐 성현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오히려 즐겁다. 소크라테스. 보람있게 보낸 하루의 마지막에 기분 좋은 잠이 찾아오듯이 보람차게 산 인생의 끝에는 행복한 죽음이 찾아온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람있게 보낸 하루의 마지막에 기분 좋은 잠을 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산 인생의 끝에는 떳떳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결국 잘 죽는다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산다는 것이다. 삶이 참되면 참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줄어들고 죽음은 가벼워진다. 만약 삶을 제대로 산다면 죽음은 전혀 두렵지 않게 된다. 아름다운 죽음의 비결은 바람직한 삶 속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죽어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과정이며 죽음은 인생의 종착지로서 굉장한 모험이다. 그런데 왜 죽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으며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겠는가? 헬렌 니어링. 온전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죽음이 죽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자에게 죽음은 없다. 깨달음을 얻은 현자의 죽음은 신비롭고 성스럽기까지 한다. 죽음을 기억하면 삶의 매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지고 충실해진다. 죽음은 육체에서의 해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자각하면서 죽음의 빛 아래서 참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은 죽을 자로서 지상에 거주할 때에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 교부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다. 오직 죽음에 마주했을 때만이 진정한 자아가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하게 만들어준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사랑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 평생에 걸쳐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시작했던 의사이며 인생 수업의 저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자신의 죽음에 직면해서 말했다.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이 생애를 졸업하는 날, 난 은하수로 춤추러 갈 것이다.
나비가 누에를 벗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나도 내 모든 육체를 두고 떠날 것이다. 그러니 그날은 축하를 받아야 할 마땅한 날이다. 티베트 사자의 설을 보면 죽어가는 사람은 승리의 기쁨에 찬 사람이라고 불린다. 고대 일본의 어느 곳에서는 자신의 종말을 깨달은 노인들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기에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에스키모들은 눈더미 속에서 고독하게 죽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일들은 의식적인 퇴장이자 자발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며 일종의 죽음에 대한 자기 통제인 것이다.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을 삶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달콤한 감미로움마저 느껴지는 것 같다. 생택지페리.